메시지의 제목이다,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먼저 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간 첫날 예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황에 맞이했던 그때 천사는 그들에게 다가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죽음은 오로지 두려움이었기에 부활의 생명은 상상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라고 부활해 죽일 부속가에서 노래하고 그들은 주님 부활의 기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한계에서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고 주님께서 당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곧 새 생명의 길을 열어보인 사건이기에 희망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삶의 의미를 찾고 궁극적인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세상을 살아갈 우리와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이들이 즉시 부활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앞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자신들의 고향인 마음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다마스커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알린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주님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계시되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려보라고 축복합니다. 곧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암시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실현이다. 구약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부활을 깨닫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서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직접 확인한 이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시켜줍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자신의 삶 안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 새롭고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시노드의 과정은 바로 우리 삶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자의 삶 안에서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체험을 기억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그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신앙 안에서의 친교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기억의 의미는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기억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변화된 현재로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기에 10년 전 발생했던 가슴 아픈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년 전 4월 21일 우리 모두의 희생양처럼 세상을 떠나는 세월의 어린 영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억의 결핍에서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또 다른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모두의 인생의 지구를 공멸하게 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병든 공동의 지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과거를 반복하며 공멸의 길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선을 실행해야 하는 정치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이 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부활을 깨달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기억하는 삶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말씀과 성사로 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부활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정교구장 정신설교와 세례자 주교.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40년) 넘게 사제로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기쁨의 감사를 드렸는지 오늘 교우들에게 증언하라고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이죠. 부활의 기쁨. 오늘 화답송에서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활 대주일 아침.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40년 동안 사제로 살면서 이 당연한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이 넘어가면서 새롭게 이 말씀,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성사 때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게 왜 기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제생활 40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새롭게 각인한 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일독사 한번 보실까요? 늘 40년 넘게 사제로서 살면서 또 여러분은 신자로서 오랜 세월 살아가시면서 부활 대주일 아침에 언제나 이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이 독서 콜로새서 말씀 혹은 고린도일서 말씀을 늘 듣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 닿습니까? 같이 보고 싶은 것은 39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도 40년 동안에는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 하느님, 주어가 하느님이죠. 이 주어가 하느님, 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 하느님일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일까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죽음에서부터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나의 부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지난번 판공성사 때 어떤 할머니가 부활하면 나보다 먼저 간 그 남편 할아버지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겠지만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떡하냐? 판공성사 중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도대체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비싼 돈 주고 코 수술하고 눈 수술 턱 깎았는데 성형하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가? 20대 모습으로 부활하나? 30대로 부활하나? 설마 지금 70대로 부활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부활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교회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어떻게 아는가? 40년 동안 사제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죽음에서 불러일으켰다면,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성이 나의 지금의 인성을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41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라는 말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은 왜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정언지기로 착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몸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 살아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서 미사하고 기도하는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을 잘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자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좌절하고 슬픔을 울고 있을 때,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을 때,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오지 않던 TV가 어느 날 나오네? TV가 나와. 어떻게 나와? 전기가 흘렀어. 그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가지고 암만 틀어도 안 나오던 TV가 코드를 꽂으니까 나오네? 죽은 줄 알았는데, 고장난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그게 부활체험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40년이 돼야 깨달아. 우리 예비신자들은 그 40년이 예비신자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년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 집 문간의 하루가 지상에서는 1000년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40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인간이 껍질을 벗는데 눈꺼풀이 벗겨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40일을 거쳐서 부활을 맞이하는 것. 40이라는 숫자는 내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시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독사 한번 볼까요? 콜로새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이 띄어. 그래서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합니다. 눈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40년 광야. 암만 해도 나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눈이 뜨이고, 때가 되면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애벌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내 안에 신성,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신성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때 확 깨닫는 게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활은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냐고 물어보면 알아들었다고 대답하겠지만 이것은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하느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셨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거예요. 기쁜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은 이게 나날이 시들어가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